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대학 생활을 해본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시대는 아니고 이 시대도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나 그 이전의 세대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하필 탄핵이 끝나고 이제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공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위에 있는 권세자, 통치자들, 임금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옛날 성경은 번역을 재밌게 해놨어요. 굴복. 복종하라 라고 하면 위에 있는 통치자가 불법을 행하는데 굴복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위에 있는 통치자가 오늘날은 누굽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대통령이 통치자니까 우리가 통치자에게 굴복해야 됩니까? 굴복해야 되죠. 어떻게?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이 기각을 했다. 굴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자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각을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갖고요. 치열한 해석을 하면서 현실 문제를 거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래에 그 디트로이트 보네프랍니까? 그 사람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지금.
우리 때도 나를 따르라는 책으로 히트를 쳤는데 그 사람이 목사거든요. 신학자고. 히틀러 암살 작전에 함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부합하다면 이런 히틀러는 암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서 처형당했어요. 사람들은 그 보네프를 엄청 높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마귀 새끼입니다. 또 이제 구독자 한 10명 나갑니다. 만일에 그런 식이었다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를 처형했죠. 로마 황제를 처형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 본문을 갖고 지금 죄인이 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갖고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통치자에 대해서, 악한 통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통치자 중에 선한 통치자는 없어요. 그 이재명이 된다 칩시다. 그게 무슨 선한 통치자예요? 짐승인데. 아마 정의로운 나라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재명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짐승의 나라일 뿐이에요. 칼빈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누구에게? 챗 GPT에게. 제 설교를 올려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정석훈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비평하는 20가지를 써달라. 또 세간적 입장에서 비평 20가지를 써달라. 그리고 기타 이 자유주의나 아니면 그런 계열 있죠. 그쪽에서 비판하는 20가지를 써달라 하니까 60가지를 비판해요. 그 중에 이제 개혁주의에서 비판하는 게 그게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칼빈을 옹호하거든요. 시대적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복음은 그리스도 안팎뿐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완벽한 게 아닙니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느냐? 복음은 전파돼요. 복음은 그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전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있어서 이 개혁주의자들을 보면 칼빈이나 루터, 뭐 쩌빙걸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네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시에 반하는 정치라면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도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악의 세력이 누군가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을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칼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순종했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합니까? 맹목적으로 거기에 순응을 했잖아요. 차라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만 나를 잠 깨세요. 졸지 말고. 이 제자를 부를 때만 나를 따르라 하지 말고 십자가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 부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짐승 같은 이 본디오 빌라도를 처단하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해요.
그러니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주석을 쓰고 교리를 쓰고 기독교 강요를 백날 써도 말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놓고 지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운운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배제합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우냐? 이단들을 처단해야 되는데 그들을 용납하는 걸 못 견뎌요. 그게 칼빈이었고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저빙글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꼭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을 구원 못 받았습니까? 관심이 구원밖에 없다니까. 인간들은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약속을 받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옥 간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바빙크라는 이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개혁주의에서 또 뭐 나름 괜찮은 신학자를 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을 언급을 왜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존 모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항을 해야 된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들 있죠.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었고 지금도 유명한데 권력 비판에 참여해야 된다. 야가 빠진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가 빠졌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요, 자기 편이 없거든요. 권력 비판에 참여하면 이 권력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와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요. 그건 간단하죠. 예를 들면 트럼프를 예를 들어 관세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미국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되기는 망하는 거 왜 있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목사가 비판한다고 할 때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설교를 할 때 두 쪽을 다 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아니 윤석열만 잘못됐지 다른 쪽이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쪽에 안 속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로마서 13장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위에 있는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우 힘든 처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4대 만에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고역이 되고 힘들면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독립투사들을 만들어서 이 애굽에서 나가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힘을 키우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나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권세, 이 바로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모세의 첫 번째 방식을 뺍니다. 모세의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자기가 나름 힘이 있고 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여서 힘으로 때려 눕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배제합니다. 왜 배제하느냐 하면 이 바로를 누가 세웠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 이 바로왕을 대적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뿐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출애굽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궁금증이 그거잖아요. 자기의 조카 롯이 이 사로잡혀 갔을 때 자기의 집에서 길룬 318명입니까? 그리고 그 여부서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 그 친구들과 함께하여서 엄청난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정도의 군사력이라면 그런 정도의 강한 힘을 갖고 있다면 그 힘으로 그 지역을 통일하면 되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흔히 신학계에서 말하는 자유주의 외에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머리가 갇혀 있어요. 이 틀에 갇혀 있어 못 벗어나요. 사고가 돌이라고 해야 되냐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교리를 만들어버리면 교리 밖에 나가면 지옥 간다 생각해요. 아니 십자가 피가 구원하지 교리 밖가 아니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교리 안은 그리스도 아니고 교리 밖은 그리스도 밖에.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지가 만들었지. 바로를 누가 세웠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웠어요. 나중에 이 바로왕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바로가 나옵니다. 네, 휴지 여기 있습니다. 네. 출발이 바로인데 나중에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바로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너희들이 힘을 키워서 숫자가 많을 거니까 독립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탈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13절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모세의 방식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까? 인간은요 모세의 방식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천 차단시켜버리죠.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하여서 모세를 잡도록 하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그러한 어떤 형국을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출애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대로 이루어지는 출애굽이라는 것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출애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첫 번째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장자를 내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하지 않고 금방 내보내면 되잖아요. 안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안 해요.
10번이나 이 바로왕이 강팍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방식을 취하여서 이 세상 권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이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착각을 했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나라, 그 힘의 나라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소유한, 군사력을 소유한 그러한 어떤 그 힘의 전쟁으로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만드신 목적이에요. 제사장 나라와 이방 나라의 차이가 뭐예요? 이 바로 왕이 다스리는 이 애굽은 왕의 나라잖아요. 물론 왕과 이 제사장이 일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사장은 왕께 귀속이 되죠. 권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사장 나라는 왕이 있긴 있는데 왕이 제사장에게 귀속이 돼요.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를 해버리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신학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해버리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낮춰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요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 땅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기능이 드러나는 이 땅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어떤 나라예요? 군사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군사력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의해서 핍박받고 미움받고 죽임 당하면서 드러나는 나라예요. 그 죽임 당하는 자들이 다 제사장 기능을 하거든요. 그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핍박,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저쪽에서 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은 자에서 작동을 하고 생명은 타인 속에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죠. 그들에게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러면 히틀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 항상 우리가 누구를 주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주셔야 돼요. 수많은 목사들이 히틀러에 동조를 했거든요. 동조를 했어요.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십자가 복음만 전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거됩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이쪽 저쪽도 다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디를 주목하겠어요? 히틀러에 동조한 목사들은 나쁜 놈들. 거기에 대해서 대항한 보네프는 훌륭한 목사. 그럼 예수님은 뭐가 돼요? 보네프 앞에 예수님은 바보가 돼요. 바보. 왜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를 친히 만드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세우고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할 일. 다니엘서를 봅시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그 왕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나중에 이 페르시아 왕입니까?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세워요.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을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해석해내는지를 지금 알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인간들이 등장하겠어요? 이제 그게 등장합니다. 그건 나중에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유다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세상 역사를 세상 관점에서 전쟁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전쟁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언약 배반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로잡혀간 자 중에 누가 있느냐면 다니엘이 있어요. 이 사로잡아 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꿈을 알려주고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달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 라고 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꿈에 대해 해석을 해줍니다. 40장 봅시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게 흥미로운 게 이거죠.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꿈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후일에 될 일이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뜨인 돌이 와서 금, 은, 동, 철, 흙을 다 박살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논리는 뭐만 박살내면 돼요?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 메데파사가 있고 그 다음 헬라 마케도니아 있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그럼 뜨인 돌이 오면 로마 제국만 박살내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뜨인 돌이 와서 이 모든 걸 박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짐승은 응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짐승이 응축이 되어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왕이 장래일은 내 영광이 어느 정도 될까 그것뿐이에요. 왕이 뭘 생각하겠어요.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 금은 동철 철과 진흙이 확정이 되었어요.
바벨론 제국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의 똘마니들, 물론 헬라 제국이 또 네 개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들어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확정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이죠. 이 헤롯 대왕이 세워지지 않도록 로마를 쳐버리면 안 됩니까?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헤롯 대왕을 세우는 이 로마 제국을 활성화시켜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떠인 돌이 그 통치자 짐승, 이 다니엘 4장에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어떻게 죄가 드러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어떤 짐승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짐승하에 있으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때까지는 힘이 없었어요. 돌아온 이후에 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간사라는 게 있어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400년 정도가 비어 있거든요. 사실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 예언서가 그 자리에 들어가요. 다니엘 예언서 안에 그 400년이 다 꽉 차 있는데 이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다니엘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성질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율법 지키지 마. 그리고 할례 행하는 놈은 다 죽이겠다. 그래서 실제로 죽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행동에 나서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이사야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시온산에 왕이 세워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처럼 에덴 동산 같은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마냥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됩니까? 이 마카비 혁명을 한 건데 이 마카비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BC 167년입니까? 그 다음 그 아들이 이제 마카비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세워집니다.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유대를 독립을 시켜요. 독립을 시키는데 독립을 시키면서 이 이전까지는 사독 계열이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계속해서 다윗 이후에 사독 계열이 내려왔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지 맘대로 대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자신이 레위 지파인데 사독 계열도 아니면서 자기가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행세를 해버려요. 반대파들이 물론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외경에 나옵니다. 마카비서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이 일 이후에 성경에 딱 한 절이 나오거든요. 한 단어, 수전절이라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한 그 절기를 수전절이라 하거든요. 그러니 사복음서에 이 사건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왜 그 한 단어만 딱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똑같거든요.
예수님 당시가 되면 이 제자들이 마카비 이 혁명처럼 그러한 어떤 이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처단하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것을 고대한 겁니다. 이 마카비 혁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직 구약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시는 떨어지지 않죠. 이제 계시에 대한 해석뿐이잖아요. 말라기까지는 계시가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계시는 주어졌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에 옮겼느냐?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르 사건이 있잖아요. 미디안 여자와 이 우상 숭배하면서 동침하는 그 이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찔러 꿰뚫은 그 비나스라는 그 대제사장이 됩니다. 나중에 그 대제사장의 그 사건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런 일에 나서야 된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뭐가 되죠? 왕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계시가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자기가 주어진 형편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고대감이 있는 거예요. 시온산 위에 왕으로 세우시셔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을 멸하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을 고대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다니엘 예언에 하면 떠인 돌이 이 짐승을 박살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박살을 내야 되잖아요. 박살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박살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마련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마련된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은 그런 짐승을 왜 살려줍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느냐 하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있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들이 어떤 그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하면 마지막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왕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이 어떤 나라냐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짐승의 나라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다윗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군사력을 소유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꿈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천국 가면 많은 보상을 주시겠죠. 그 사람 100%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예수님하고는 거래가 안 돼요. 우리가 줄 게 있어야 거래가 되죠. 성도는 받은 것밖에 없어요. 받은 걸 내놓을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구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해버리면 자 이제 구약은 필요 없어 딱 잘라버리면 사실 간단하게 이런 생각은 덜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예수님은 권세에게 복종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약이 또 깔려 있어요. 구약이 깔려 있을 때 이 짐승들이 있을 때 이 짐승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행했느냐. 예를 들어 여호수아 전쟁 알잖아요. 여호수아 전쟁에서 짐승의 나라를 어떻게 처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단하셨잖아요. 거기에 누가 앞장섰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섰잖아요. 분명히 언약궤가 앞장섰는데 사람들은 언약궤가 앞장섰다고 생각 안 해요. 언약궤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부적으로 생각해요. 부적. 우리 오늘날로 치면 십자가 메고 다니면 이게 드라큘라가 도망가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집에 고이 모셔놓으면 악기가 쫓아나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하잖아요. 대패. 그러나 이 인간들은요 그런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읽어요. 이게 희한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액션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지금 위에 있는 통치자를 없애주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게 다윗 언약의 완성이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생각을 안 해요. 다윗 언약의 완성은 이중성입니다. 시편 110편과 시편 2편이 겹쳐져 있어요. 인간들은 시편 2편을 원하죠. 철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철로서 언제 다스리느냐 하면 지금 또 다스리는데 승리자로서 다스리는 모습이 이 땅에서 죽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원수가 발등상되게 하기까지는 우편에 앉아 계셔야 돼요.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빨리 내려와가지고 처단하는 게 좋아하겠습니까? 처단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1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13장이 단순히 그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등장하느냐라는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왜 이 말을 하겠어요? 복음을 알면 위에 있는 권세자가 지금 누굽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짐승이에요, 짐승 아니에요?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복음 처음 들을 때는 예수 믿고 내 구원 얻고 어쩌고 이거에 관심이 있다가 이것 봐라. 이 로마 황제는 짐승이었네? 그러면 이 통치자에게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실 몰명고도 그 유타주입니까? 거기에서 자기들 세계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힘만 있었으면요 미국에 기소가 안 됩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로마서를 읽는 성도들이 복음을 알 거잖아요. 지금 이게 12장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할 때 이 원수가 교회 내부에서도 등장하고 외부에서도 등장하고 이게 확장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국가가 되잖아요. 로마 제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그들과 투쟁을 해야 됩니까? 보네프처럼. 반드시 어떤 인간이 등장하느냐 하면 이 통치자는 짐승이기 때문에 윤석열님은 짐승이 아니고 이재명도 짐승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트럼프도 짐승이고 그러면 니는 우리도 짐승이에요. 복음을
복음을 좀 안다고 하면 자기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 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세상 통치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못 살아요. 세금 안 내는데 식당 못 합니다. 감옥 갑니다. 벌금 때려 맞습니다. 딜레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딜레마에 빠지느냐면 죄인이 되면 되는데 정답을 찾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응하는 자리가 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짐승이니까 말 들을 필요 없어. 거기에 대해서 한 방 날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게 다니엘에 나오거든요. 전쟁의 승패도 천사들이 다 활동을 합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가 안국동에서 데모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래 보여요.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탄핵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기각하면 복음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뭘로 생각하느냐면 나의 행복,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권세에게 과연 굴복해야 되느냐? 그들이 원수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원수와 싸워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원수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죽이려고 하고 더 싫어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거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상대는 더 열받아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이 법을 위반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아이 목사님 법대로 해야 되죠. 법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검찰 마음대로 해요.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요. 기소 안 하면 끝나요. 그 다음 그 사람 다시 기소를 못 해요. 하는 수도 있게 모르겠지. 어쨌든 그런 경우인데 그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불합리한 이 판단을 받은 사람은 화가 나죠. 예수님보다 불합리한 판결을 받은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해석을 거꾸로 해요. 이 루터나 이 종교개혁 당시에 권세자들 너희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이단들을 처단해. 이래 나와요. 해석이 코미디가 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럴 줄 몰랐을까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로마가 기독교가 안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 공연을 안 했어요. 392년에 이제 기독교가 정식으로 국교화가 되잖아요. 이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하고 지금 로마가 이제 조금 있으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거든요. 핍박을 하는 그것과 같이 봐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죠. 국가 권력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 통치자들은
반드시 복음 앞에서 원수로 드러나게 돼 있고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력으로 법으로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황제를 숭배하라 할 때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절하라 할 때 절하라면 사자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풀무불에 던져두든지. 그게 바로 권세에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나름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마 그 위치에 있다면 뭘 했을까요? 사병을 길러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싸움을 해서 그들을 물리칠 그러한 어떤 꾀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3인자가 되잖아요. 그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의 권세를 거스려서 심판을 자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사람들은 권세는 복종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수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의 언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수가 하는 언어로는 안 보려고 해요. 그냥 익명가대로 그냥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죠. 로마가 짐승이라는 걸. 그리고 짐승이라는 걸 알고 있고 성도들이 개인도,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이 좀 복음을 알면 권세들에게 나 복종 안 할래, 짐승에게 복종 안 할래, 나 예수만 믿을래, 이런 자들이 발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각 사람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각 사람이 복종하게 되면 교회도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복종하게 되면 당하는 일은 뻔해요. 그럼 목사님, 그들의 법을 어겨도 심판을 받게 되고 법을 지켜도 심판을 받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상황 속에서 인간은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의 세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짐승 세력 속에서. 우리가 투표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투표해야 되죠. 그래야 죄인으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투표해서 정인으로 나라를 세운다. 그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이야기고,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로마서에서 선악을 두 개로 나눠요. 지금 13장으로 넘어오면 선악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이 세상이 말하는 선이 있고 이 세상이 말하는 악이죠. 그 법이죠. 법을 위반하면 악이고 국가법을 지키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관원들이 있는 거예요.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비꼬는 겁니다. 비꼰다라고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칭찬을 받는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내 메시아 아니야.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게 그들 눈에는 선이에요. 그러면 그래 내가 내 기대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맞구나. 그래, 너 안 죽어도 되겠어. 빼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정반대로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도 우리는 그 통치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칭찬이 있어. 이렇게 해석을 또 해요. 즉,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짐승은 이미, 통치자는 이미 짐승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짐승이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전가하는 자로 드러나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가 밝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통치자는 뭐고 올바른 통치자는 뭐고 선이 뭐지 악이 뭘지 이런 걸 계속해서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와, 이게 무시무시하죠. 두려워하라 그러죠. 선을 이루는 자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여러분 8장을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또 여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라. 이게 히브리서 이야기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지금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황제가 핍박을 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왕들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해버려요. 나름대로 호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는 가만두겠어요. 죽여버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호의적으로 계속해서 놓아두는 거이고 또 한쪽에서는 돈벌이 하기 위해서 뭔가 사도 바울로부터 돈 좀 얻을까 해서 헌금 많이 받아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봐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처형해버립니다. 다시 로마서 13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곧 선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이 선한 양심으로 판단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으로 판단을 하죠.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세금 왜 바쳐야 되죠? 왜 바쳐야 됩니까? 짐승의 나라인데. 세금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기 싫은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금을 바치기 싫은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까우니까 세금 내기 싫은 거예요. 그걸 핑계 삼아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금 안 낼래. 그 군대 안 갈래. 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속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속에 살면서. 세금 잘 바쳤어요. 예수님이 성전세 바쳤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면서 차라리 가이사에게 안 바쳐버리지 두 다리를 안 걸치지 이게 인간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다리를 걸친 것 같잖아요. 두 다리를 걸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금을 줘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살해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 봅시다. 지금 아직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안 된 상황에서는 통치자를 짐승으로 보겠죠. 그러면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면 이 통치자가 뭐가 되죠? 짐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 나오는 이 짐승이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를 두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네로 황제의 핍박과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요. 요한계시록 들어본 사람들은 아마 대체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짐승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 될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기만 짐승이 아니라 기독교가 공민이 되었을 때 본격적인 짐승으로 드러나요.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 없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뭐가 되죠? 하나님께로 난 권세죠. 그러니까 나에게 굴복하라. 나에게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의 모든 관원들은 선악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방 나라가 생각하는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단하죠.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아리우스파라는 게 있어요. 그런 파가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있지만 성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충 그래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삼일체잖아요. 처단합니다. 그러한 어떤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권세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루터가 이야기할 때 루터를 파문시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그랬습니까? 루터, 칼빈 다 안 그랬어요? 저빙글리 다 안 그랬습니까? 제세례파를 죽일 놈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익사시켜버립니다. 물속에. 그래 제세례파 그래 물세례 다시 받아. 그래서 물에 빠져 물에 빠뜨려 죽여버려요.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화목제물 뭐 환난 핍박 쭉 이야기 다 해놓고 뒤에 가면 법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십자가 피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피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요? 지금 12장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국가 안에 있으면서 민족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십자가가 밝게 보이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뭐냐 여기에 마음이 뺏겨버린 겁니다. 그게 바리새파잖아요. 왜 바리새파냐고 말하면 바리새파가 자기가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처단하잖아요.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기 전과 후가 다른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나라이기 때문에 복종하지 말자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친다면 기독교화가 되면 통치는 다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통치자의 명령을 쫓아서 그가 만든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 그 뜻을 쫓아라는 그들도 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지금 위에 있는 권세자, 관리자 다 주께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비리를 저지르면 신고하면 돼요. 주께서 다 세웠어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짐승의 나라를, 짐승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나라 속에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보니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로 하더라.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었거든요. 또 짐승이 큰 말과 능력 있는 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말. 참남된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3년 반입니다. 한 일해가 7년이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면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망할 것.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은 여기에서 죽임을 당해요. 3년 반 동안. 나중에 보면 3년 반 이후에 부활을 해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7일회가 어떻게 마지막 한 일회거든요. 그 한 일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3년 반, 부활이 3년 반이에요. 표현을 하면. 그러면 성도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 속에 참여하는 게 3년 반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죽으심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남은 3년 반은 뭐가 되죠? 다른 성도들이 죽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짐승, 우리가 다 아는 짐승이 누굽니까? 이때는 로마 제국이거든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 모습이 더욱더 제대로 된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짐승의 모습. 로마 제국이 공인된 이후에 누가 핍박을 받아요? 예? 왜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통치하기를 원합니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물론 예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다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편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이 짐승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요. 그 세계상에서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면서 이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할 걸 다 하면서 원수가 생성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라고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셔서 우리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피만을 밝히 보이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님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